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소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정말로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그 장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듯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 우리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천국에는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쇠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제가 요새 항상 기도를 강조하니까,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일까요? 아니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 일본 팀이 나눈 것처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선교일까요? 구제일까요? 교제일까요? 다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왜곡되게 오용하고 있는 단어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흔한 단어고, 그리고 또 너무나 왜곡되게 사용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큰 감동과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왔나, 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나, 나는 정말 그동안 성령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그동안 정말 헛 신앙생활을 했구나, 헛다리만 짚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좀 많은 깨달음과 또 찔림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어디 또 옆에 교회가 있나요? 우리 밑에 내려가서, 우리 전 선생님 밑에 내려가서 조금 문을 좀 닫아주셨어.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본 우리 일본 신사들을 봤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이거 좀 다 헛것은 아닌가? 우리의 교회가 이게 정말 헛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게 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회개가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울리는 꽹과리보다도 듣기 괴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잡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다 허물을 다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 다 씻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바로 그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를 점검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허물이 다 덮여짐을 경험한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허물이 덮여짐을 경험한 사람이 덮어주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은 부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다면, 그 큰 허물을 덮여짐을 경험하고도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모든 허물이 덮여짐을 경험해 본 사람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끄집어내가지고 확산시키고 있는가 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이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노래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이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는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성도들의 영생과 직결된 문제고, 교회의 생명력과 이 교회가 교회됨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왜?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한 실족 당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 왜? 실족을 당한 자는 일단 실족하게 한 자에 대한 미움이 자라게 되고요, 원망이 자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고 한때는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차라리 절을 갈지언정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 보통 일 아닌 거고요. 또한 실족 당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예수님 오늘 이 지침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자들,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먼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분쟁은, 성도들 간의 분쟁,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이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 이유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든, 그것이 얼마나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무조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지금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 사탄은 누구다? 참소하는 자다. 참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거짓으로 이간질하고 비난하는 자, 시기 질투를 겸한 거짓 고소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비방이에요. 비방. 이게 다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비방의 영이에요. 참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방과 참소와 거짓 이간질과, 그래서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석에서 갑자기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우, 따뜻하네 그러면서 불꽃 잘 피네, 저러다 꺼지겠지, 그러시겠어요? 그냥 다 일어서서 저 불을 딱, 안 그러면 온 교회가 다 타버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비방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그곳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왜? 비방의 영이니까. 참소 있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왜? 참소의 영이니까.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왜? 사탄은 분쟁의 영이니까. 분열의 영이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곳곳에 사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분쟁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피해자가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나 실족당하는 자나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또는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초에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선 그 원죄, 그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판단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참수하는 이 모습은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거는요, 마귀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고요, 천국의 문을 완전히 닫아 제껴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을 멈추게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흔하죠. 왜?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한다?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심각한 분쟁들이 일어나 정말 천국의 문이 닫히고 사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네 형제가 또는 네 자매가 성도가 너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네가 그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있거든 그런 불쾌함이 은밀한 악의로 무르익지 않도록 온유하고 진지하게 직접 만나서 권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불쾌함과 미움과 원망을 바깥으로 터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무르익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그를 대적하여 비난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그를 권고하라. 온유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과실을 범하고도요, 모릅니다,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과실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실을 당한 자의 입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과실을 해놓고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다고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실을 행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때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터뜨리고 온유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이 그 행위들을 고칠 수 있도록 권고하라.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사단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는 첫 번째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1대1 미팅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화기 꺼놓고 잠적할 겁니다. 특별히 당사자 그 사람에게 직접 권고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과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아주 1차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서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것임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오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할 가능성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떠벌리고 다니고 1대1로 만났다. 그럼 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실족하게 했을 때 침묵을 지키고 그 당사자하고만 상대하는 것, 권고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2단계로 넘어갑니다. 16절의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한 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데려간 그 사람은 일단 제3자니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냉정하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가해자나 당사자나 보다 좀 더 설득력 있게 또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의 중재안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대1로만 알던 문제를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일단은 그만큼 더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스캔들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과오를 조금 더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보다 조금 더 지혜롭거나 성숙한 한두 사람의 증인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중재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자칫 교회적으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과오를 쉽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오를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3단계로 넘어갑니다.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지도자, 리더십, 목사에게 말하라.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탁월한 주석가의 주석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 있는 납득의 수단을 사용해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목이 곧은 자들이 간혹 있다. 문제를 좀 더 공적으로 드러내고 더 도움을 요청하라. 언제나 공적인 탄핵에 앞서서, 이건 공적인 징계입니다. 공적인 탄핵에 앞서서 사적인 권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온건한 방법들로 문제가 해결되면 거칠고 심한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되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권면이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공적인 탄핵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과실을 당한 자의 탄원을 받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과실을 저지른 자의 죄를 책망하고 둘 사이에 판단해야 한다.
교회의 징계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고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부분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단계입니다. 18장 17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3단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을 한 그 순간 많은 경우는 교회를 떠납니다. 징계를 받느니 떠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한 번 등록한 교회는 평생교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 부모와 같은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다닌 교회는 사실은 거의 평생을,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냥 평생을 마치 내 식구처럼,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다니는 그런 평생 교회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징계를 마치 부모의 징계인 것처럼 엄중하게 받고 자신을 고치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교회의 순화, 정화 과정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순화, 정화 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교회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교회의 징계는 그리스도의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징계를 두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목이 곧아서 잘못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 다른 교회를 그냥 가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징계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지속이 되면요, 계속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왜? 과오가 조정이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교정이 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옮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옮기는 거죠.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예컨대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거든. 또는 교회의 징계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거든. 그때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예수님의 지침이죠. 이 부분을 매튜 헨리 이 주석가는 또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네게 행해온 잘못을 그대로 고집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관계를 절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되나 그와의 모든 교분을 그렇게 절연함으로써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제에서 그 사람을 축출시키고 특별한 규례들에서 격리시키고 교회 회원들에게 그와의 교제를 금하도록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며 또한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의 죄에 오염되거나 함께 가담하지 않도록 하라. 교회의 질서와 법칙들을 무시하고 교회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며 교회의 존귀와 특권들을 저버리는 자들을 다시 회개하고 교회의 규례에 굴복하며 스스로 다시 교회와 화목되기까지는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4단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부분을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우리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의 이 징계 지침과 관련하여 해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교회죠. 교회가 땅에서 내린 그 징계는 하늘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곧 하늘의 징계다. 그리스도의 징계다. 그러나 교회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교회가 징계하는 권위. 성도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지침을 가지고 시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래도 주석가 말을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도 나름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그 주석가의 내용과 함께 저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묵상을 해봤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도 묶인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분쟁이 때문이든 실족하게 하는 자 때문이든 그 실족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하든 사랑이 깨지면 하늘에서도 깨진다, 묶인다, 매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침들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정과 회개를 통해 거룩과 순결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묶인 관계들을 풀어내고 깨진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들을 이 땅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풀린다. 제 해석에 아멘을 해주시는 라는 의미도 이 메시지 안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8절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불편했던 마음들을 회복하고 과오들을 스스로 수정하며 교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실족하게 했던 그 모든 분쟁들을 풀어내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지침들을 무시하고 분쟁과 갈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도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기도해봐야 꽹과리다. 설교해봐야 꽹과리다. 그러면서 저와 저 여러분들에게 이 5번째 마지막 단계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요 실족하게 한 사람을 향한 권면일 수 있어요. 실족하게 한 사람을 위한 권면, 그렇죠? 그래서 실족당한 사람이 찾아가 이와 같은 권고와 또는 경우에 따라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통해 징계함을 통해 사랑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이런 교정의 과정을 지침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실족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주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5번째 단계, 이 단계의 클라이막스죠. 이 단계가 없으면요 결국은 비방당한 자가 또 비방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5번째 단계는 뭐다? 7번을 70번까지 당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용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용서의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봤는데 실질적인 사례들, 이건 꼭 기독교 서적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에
용서 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실질적 사례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들을 경험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때와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사례들을 분석한 용서 심리학 책들. 이건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쫙 읽어봤어요. 공통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피해자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인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묶여서 평생을 피해자로 살다 죽는다. 이것도 그 얘기도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나에게 가해를 가한 자,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끝까지 복수심과 미움과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면 끝까지 거기에 매여 산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그 용서 심리학 책들은 다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다 세속적인 책들인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수많은 사례들, 자녀들이 살해를 당한 강간살인, 토막살인, 별하별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의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피해자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풀린다.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게 윤리적으로도 마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나의 죄를 탕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정말로 맛본 사람이라면 설령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말든, 나에게 죄를 범하고 떠났든 살았든 말았든 어디에 있든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죄를 가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효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데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아도요, 내 안에 미움이 풀리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사형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살인자에 대한 미움이 풀리지 않으면요, 그 살인자를 사형을 시켜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그 용서 심리학 책들의 결론이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를 사형을 시켜도요, 그 피해자의 마음에 그 미움과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평생 그것의 피해자로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만큼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깐에는 엄청나게 크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490번 하라는 얘기죠. 그때 말을 할 틈을 안 줘요. 바로 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럼 491번부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이어갑니다. 베드로에게 말할 틈을 안 주시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이 있어요. 한 종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총액이. 갈릴리와 베레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였다고요. 그런데 이 종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빚을 결산하려 할 때에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 그래서 빨리 갚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울면서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 몸을 살려달라는 거죠. 내 아내를 지켜달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니 갚을 테니까 울며 불며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있는데, 참고로 100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성이 한 3개월 정도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약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붙잡아 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을 잡고,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설교 때 이 말을 써도 될지는 참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혹시 이보다 더 괜찮은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더 순화된 언어로 쓰겠습니다. 아니 1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가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당장 갚아! 그러는 거예요. 때리면서. 여기서 물론 때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감정을 더 격화시키기 위해서 때리면서. 그러자 그 동료가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좀 나를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인내를 해주십시오. 나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되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허락을. 뿌리쳐버리는 거야. 그걸 참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내를 해주지 못한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참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어. 아니, 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딱한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다 봤거든. 자기는 지금 방금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지금 바로 자기 동료에 가서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봤거든. 이 동료들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뭐예요? 탕감 취소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빚 탕감한 거 다 취소. 옥으로 들어가. 네가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 내가 너에게 준 빚 탕감 취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웃에 대한 죄 용서함 없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은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이웃에게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빚에 대한 탕감은 무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용서함과 우리의 죄 용서받음을 하나로 묶어두셨다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다 아시죠?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둘러가지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때 이 탕감받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지금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겠냐고.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지어낸 이야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탕감을 받고 가다가 저기서도 지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는데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 그때 몰래 옆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짱돌 하나 집어가지고 확 던져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나요? 비탕감 취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넌 여전히 죄와 흑암의 사망의 저주 아래 그대로 묶여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다. 지금 이 비유에서 하신 그대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쓴 What's So Amazing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창녀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에게. 아마 그 친구도 목사였던 것 같은데 창녀 하나가 찾아와서 집도 없고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을 만큼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2살 된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봤다는 거예요. 2살 된 딸을. 자기도 창녀인데 자기 딸도 창녀로 만든 거죠. 2살 된 애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 먹을 돈을 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필립 얀스의 친구가 일단 법적인 책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 학대를 아는 순간 이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자기도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는 난감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여인에게. 이분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자기가 그 순간 그 여인의 얼굴에 지나갔던 그 표정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다. 순간 그 잊을 수 없는 표정이 확 지나가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 교회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비참해서 죽겠는데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판단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판단에 능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판단에 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구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더 업신여기고 더 판단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100%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럼 담임 목사는 뭐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뭐를 하면 되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자유해졌어요. 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할 거예요. 섣불리 제가 뭐 안 할 겁니다. 하라는 것만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시면, 이 교회에 오는 성도와 양떼들은 누구 양떼죠,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를 제가 잘 돌보면 보내주실 거고, 잘 안 돌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양떼인데,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신데,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다 양떼들이신데, 제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신데, 그 예수님이 양떼들을 돌보라고 목자에게 보내주셨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목자가 양을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양의 주인이 양을 보내시겠냐고요? 아니죠. 해체시키시죠. 이 말씀은요, 이거는 100% 일단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00%. 그래서 진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대신 오늘은 기도를 짧게 할게요. 왜? 사랑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할 때요,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분별법이 뭔지 아세요? 양이 있는데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간다. 거짓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근데 진짜 그 양의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려간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다윗처럼 달려나가겠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 때문에 나간다. 그런 사랑이 결국은 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사랑 없는 기도는 꽹과리다. 사랑 없는 설교는 그건 그냥 꽹과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요 이제는 좀 저도 이제 목회, 이미 저도 이제 담임 목회가 2년 6개월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깨우침을 주시고 또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겠죠. 근데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주신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목사는 사랑하는 목사가 최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다구나. 사랑하는 목사가 되면 양떼들을 맡기시겠구나. 그리고 그 양떼도 살아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꽤 오래전에 하여튼 예전에, 지금 몇 주 전은 아니고 좀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한국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오셔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해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지하 2층에 한 사람이 화장실로 막 뛰어들어가더래요, 꿈에. 근데 가보니까 이 자살 폭탄, 이거 있잖아요, 멜트, 폭탄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그 화장실로 확 들어가더래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폭탄이다, 테러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피했죠.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폭탄이 펑 터지면서 교회가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라. 색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꿈입니까?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냐? 기도하는데 그때 아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겠느냐? 바로 너다. 네가 폭탄이다. 가보니 보니까 지하 2층에서 화장실 제일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저더라고요. 전 지하 2층이 제 집이니까. 저보다 그 지하 2층 화장실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가면 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일어났는데 나중에 CCTV 딱 보는데 얼굴 딱 뜨는데 딱 누군지 확인되는 그런 거. 딱 보니까 저더라고요. 너다 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폭탄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의 폭탄으로. 사랑이 없으면 폭탄 되는 겁니다. 목사든 목자든 양떼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교회 폭탄이에요. 교회 폭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폭탄을 메고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함으로 정말 저 일본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냐?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다.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 말하잖아요. 이게 전부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